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받고 여러분의 하루가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내가 죽게 하셔서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오니 이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의 일가를 이끌어가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기근이 심하다. 갑자기 기근이 어떤 단어인가를 보니까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지는 환경을 뜻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여러분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이 기근의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현재가 많은 것이 기근인 것 같은 삶, 그런 것을 느껴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감각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말씀 묵상의 모드로 전환하고 이 코로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유다가 등장하죠. 그리고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여러분, 가정의 갈등, 요셉과의 사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형제 중에 유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담보가 된다. 참 기가 막힌 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읽어왔던 것 같은데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띌 때가 있죠. 그때는 참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자신이 모든 것의 담보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 때 그를 건져낸 것이 바로 유다였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오늘 또 그 스스로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야곱이 드디어 그의 신앙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왜 지금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에 관련된 고백이나 그 어떤 신앙적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드디어 그가 신앙적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동안까지는 야곱도 형제들과 함께 불안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더 많이 이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면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참으라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견뎌라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라고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살아서 답은 알고 이것이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어그러진 일을 택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의 그 어떠함이 계속 분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이끄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대로.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것이 참 멋진 선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드디어 야곱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래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오래 참으라 하시면 참을 수 있고 오래 머물러라 라고 하면 그렇게 머물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에서는 이것을 라이힘이라고 씁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불타는 열정적인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할 때 라이힘이라고 쓰게 되어지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때도 이 라이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여러분 라이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자체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라이힘 은혜를 베푸사 불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이 야곱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이 또 이들의 형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맡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언어를 생각해 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더해 보자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야곱의 선언. 지금까지 침묵하고 불안했던 야곱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위기의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되 그분의 은혜를 불타는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왜요? 그가 기근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딱 우리가 필요한 고백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가 필요한 고백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신앙적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봅시다.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 건강과 내 자녀들과 내 위기의 그 어떤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묵상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놓읍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라이힘 그분의 계획을 작동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때 이제 우리는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이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선언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것이 오래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 자리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또 그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서게 하시고 영적인 기근함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이오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힘, 이 말은 여러분 불타는 심정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영적 기근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가득한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